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간략한 중세 철학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베로에스와 마이모니데스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로에스는 AD 1126년에서 1198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베로에스는 중세시대에 가장 엄격했던 이슬람 정권에 속했던 알모하드 왕조 때 카디, 곧 이슬람의 재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주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이성주의적으로 해석했던 알파라비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신앙주의자였던 알가자리의 철학자의 모순이라는 책에 대해서 모순의 모순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였던 그는 이 책에서 세계가 인과성에 따라 생성,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신의 전능성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또한 피조물의 일관적이며 이성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철학과 종교의 관계를 해명합니다. 철학은 쿠란의 해석에 꼭 필요하며 철학과 쿠란이 모순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을 구분합니다. 첫째, 수사학적 추론 방식. 둘째, 변증법적 추론 방식. 셋째, 논증적 추론 방식입니다. 이 방식들은 지적 수준에 따라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이론적 주장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상상이나 표상적 이야기에 만족합니다. 이들은 수사학의 단계에 만족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만족하며 삽니다. 둘째,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개연적 전제와 통념에서 추론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은 개연성에 머물 뿐 확실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이 준 이성은 필연적 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즉, 그는 이성을 통해서 신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이성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외부적인 것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은 내부적인 것으로 지성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을 인식합니다. 지성은 인식 능력인 것이죠. 아베로에스는 비물질적 근원적 존재인 지성이 천체의 운동의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성에도 최하부터 최상의 지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능동적 지적 활동을 하는 지성의 세계로 해석하며 인간의 이성은 최하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성은 하나이며 모든 인간이 이것을 공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지성 단일론이라고 부릅니다. 능동 지성은 인식에 있어서 표상으로부터 형상을 끄집어냅니다. 이러한 인식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은 더욱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인간 지성은 더욱 상위 지성과의 연합을 통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 신적 지성에 참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헤겔의 절대정신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즉, 아베로에스의 사상은 현대 이성주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세스 마이모니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AD 1135년에서 120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유대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신을 의인화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최대 실수는 토라를 문자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신이 인간처럼 어떤 몸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에서 이러한 생각을 확장시켜서 부정신학으로 알려진
하나의 사상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신학은 이미 신학에 존재했는데 특정 관점을 추가한 것이죠. 그는 신은 속성이란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훌륭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성은 우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적 속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신의 존재가 아닌 신의 행동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신의 존재는 신은 신이다 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신은 인간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만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원인으로만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도 신앙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에 대해서도 신으로부터 온 능동지성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받아들인 능동지성은 신으로부터 나온 인간 이성 밖에 있는 힘입니다. 즉 예언은 신의 능동지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인간은 능동지성과 연합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언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모세를 특별하게 여겼는데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영향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토라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통해 신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서는 철학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는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대 철학, 기독교 스콜라주의, 근대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퀴나스와 에크하르트, 또 스피노자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AD 1225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공부한 이후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공부를 한 후 쾰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알베르투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에게 진리란 양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지성 속에 있는 영원한 질서를 의미함과 동시에 알매 대상과 인간의 지성 속에 존재하는 알려진 대상 사이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기존의 진리에 대한 의심들에 대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주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들의 최대 관심은 신 존재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에게 신은 창조주, 존재 자체, 보편 원인, 절대자, 무한자 등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존재 자체라는 용어는 신이 창조와 세계를 유지하는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은 외부의 존재를 요구하는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자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본질은 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 본질, 존재, 신의 본질은 그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출된 모든 것은 보편적 원인인 신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하기 위해 신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유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생각은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 차원에서 공통 본성을 갖는다는 사유로 나아가게 합니다. 분유론은 인간의 지성에 포착되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곳에 신이 현존한다는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경험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관계를 사유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성의 차원이 아닌 전 존재적 차원이 신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과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은 창조적 형상이 지성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신을 추구함으로써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과 닮았다는 것은 아퀴나스가 인간의 영혼을 자립적인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립적이며 자신의 본질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성 능력을 말하며 반성한다는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신적 실제들을 질서지우고 자기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창조적 측면이 신의 닮음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 아퀴나스의 특징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측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을 하나의 지평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계 내에 현존하는 신의 현존에 대한 통찰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현존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퀴나스의 사랑의 윤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정념의 뿌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먼저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성주의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성을 통해 내면을 돌아볼 때 진정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지성에 의해 알려진 선이 의지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성이 참된 것을 깨달을 때에 의지는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가 올바로 일치될 때 진정한 사랑도 가능한 것이지요. 아퀴나스는 인간의 최종 목적을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지복은 신의 품 안에 휴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지복을 향한 과정, 방법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인간은 지성을 통해 또한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며 참된 존재,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 실제가 됩니다. 세계를 신이 깃들어 있는 세계로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의미는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중세 철학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어가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오타들은 수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